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대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쌀쌀해졌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야 때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다시 한번 철야 때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또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봄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 개편, 우리 철야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좀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우리 지도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우리 지도부에서 안 된다. 왜 안 되냐? 지금은 기도를 세게 해야 될 때지. 지금 뭐 다른 기도 시간을 줄여가면 이러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하냐니까 어떻든 뭐 재판이 끝나고 뭐가 끝나고 다 끝날 때 화끈하게 그때까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개편은 무산됐습니다. 무산됐고, 그러나 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제 인도해온 이 어떤 금요철의 컨셉이 제가 보니까 많이 투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된 듯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뵀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좀 충만해가지고 더 좀 충만해서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막 그냥 시종일관 충만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막 찬양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보다는 우리는 막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부터는 좀 순서를 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그 대신에 기도 시간에 길게 기도 시간 나갈 때 끝까지 좀 한번 몸부림치며 한번 기도를 좀 하시도록.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놓고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갑자기 막 경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손 딱 웃는 동안에 막 하나님의 환상이 확 보이든지 아니면 졸든지 졸다가 느닷없이 손 얹으니까 놀래가지고 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샷텀으로 짧게 잘라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던 건데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 기도가 너무 길어요 이거 하고 기도가 너무 짧아요 어느 게 더 좋아? 잘 못 알아듣는구만.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느 게 더 좋아? 강사 입장에서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가 너무 좋지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 시간을 길게 좀 접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어봤자 1시간이야 뭐 얼마 밤새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충만하게 어떻든 막 의자를 붙잡고 그냥 막 다그닥 소리가 나든 어떻든 막 몸부림치며 하는 겁니다. 기도는 철야 기도는 몸부림치며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조용히 주님 만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를 타야지 말이. 뭔가 분위기를 타는데 철야에 와서 조용하면 그건 자. 거의 대부분 그건 깊은 잠에 빠지신 분이. 그러니까 철야는 거저 막 몸 좀 하다가 탁 나가면 막 등어리에서 땀이 그냥 훌쩍 나서 막 땀을 닦아가며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철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이게 기도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제까지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결단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중심을 둬서 기도를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제가 뭐 짧으면 한 20분 길으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했는데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서 가정마다 개인 기도가 그렇게 많다네. 해야 될 게 이게 웬일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말씀 설교 끝나면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어서 개인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또는 이제 우리 이거 육체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막 기도에 같이 막 동참하셔서 이거 기도 시간 넘어졌더니 또 졸려가지고 혼났다 이런 소리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그냥 무조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우리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깊은 우정의 그 어떤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 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요? 연락했다. 그래서 연락했다. 서로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사랑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나단은 매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버지 사울은 어떤 관점으로서 다윗을 바라봤느냐? 거저 내 왕위를 찬탈하는 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도대체 저놈은 어떤 존재냐?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지. 여러분 같으면 살리고서 죽이고서, 여러분도 죽여야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인데 죽여야지.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큰 소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요나단의 눈에 다윗은 어떤 사람 보였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구나.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제까지 계속 설교의 맥락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찬양에서도 깊이 여러분이 찬양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 내 중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어느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저놈은 전부 다의 걸림돌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전부 나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쳐버려야 돼. 같이 이렇게 어떤 어우러져서 같이 서로 이렇게 어떤 키우고 서로 뭐 이렇게 힘을 돋워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력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어떻든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뭐 조금 했습니다만은 뭐 그건 어렸을 때 좀 한 거고 어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일 한다고 잘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고 여러분이 주시는 어떤 이제 녹을 먹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쩌든지 교회라는 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는 개인적인 뭐 스몰 비즈니스라든 큰 비즈니스라든 또 사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게 이놈 저놈 하니까 누가 또 욕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저도 이게 입에 할례를 좀 받아야 돼 내가. 근데 나 여기만 오면 자꾸 이놈 저놈 되네. 나 여기 떠나야 되겠어 이게. 그러면 이렇게 저분을 이겨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알아도 그냥 이놈 저놈이 낫겠어? 그게 낫겠어? 여러분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또 딴소리 하면 안 돼? 저놈을 이겨야 되겠어? 내가 져야 되겠어? 이겨야 내가 올라갈 거 아니오. 어떠하든 경쟁하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피곤하시고 어려워. 저는 만약에 저보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라면 정말 한시도 못할 것 같아. 어떡하든지 저걸 밟아야 내가 일어나고 밟아야 일어나니 왜 그래? 이 세상 생활은 누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지 내가.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전부 다 내 경쟁자야. 얘기할 거 없어. 자식이 아닌다면 다 경쟁자야. 다 경쟁자. 그래 일이 안 되는 일이 안 돼. 그런데 교회까지 세속화돼 가서 교회도 여전히 그런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교회가 똑같을 때 교회가 욕먹어 세상이 욕먹어. 왜 교회가 욕먹어?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되겠냐. 자기들이 더 잘알아. 더 잘알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울까. 이 세상 상이래. 근데 참 잘 사셔. 다 돈 벌어가면 다 잘 사셔. 저 같으면 막 하루도 이게 삶의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최소한 교회는 우리가 그냥 이론의 여지를 막론하고 그냥 교회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온 나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피아노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 마이크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교회에서의 일어나는 관점을 바라볼 때 누구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뭔가 순종하는 자냐?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죠.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야? 그게 명문 가문이야? 아니에요. 내 가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명문 가문이지.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전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요나단 훌륭하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을 바라보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나단의 최고의 적이 누구냐? 최고의 경쟁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사람이, 본인 요나단 자신이 주인으로 되어 있었다면 다윗은 하루를 살지 못하고 처단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이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는 것 뿐이지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왕이 돼야지.
어떤 혈통이 왕이 되고 어떤 그것을 가불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요나단은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내가 너의 다음이 되겠다. 이거 쉬운 얘기요, 어려운 얘기요? 아니, 내가 당연히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딱 바라보면서 네가 왕이 되라, 나는 네 다음이 되겠다. 다시 말해 내가 네 밑에 사람이 되겠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조건은 한 가지요.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는 내가 아니라 지금 너라는 거지. 이 순간에 이것이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요나단이 되게 하고,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것.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번쩍 들고 그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앞에 다가왔던 그 엄청난 역사보다 오히려 자기가 왕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질투심을 뒤로 물러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서 다윗을 먼저 왕이 되게 하고 자기가 다음이 되겠다고, 다시만 자기가 2인자가 되겠다고 무릎 꿇는 그 겸손함이 어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나가서 하면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다 때려 부시고 이기고 막 그리고 만약 하다가 막 져버리면 막 이것도 하나님 응답도 안 된 것 같고 막 뭔가 막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야.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험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일본 좀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일본 또 그리스도인은 또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이 하나님이 복잡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바로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위대함이.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나단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요나단이 더 훌륭한 것 같아, 다윗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요나단이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완전히 낮아져서 그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가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요나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돕는 자를 이렇게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항상 돕는 자, 그 돕는 자에 의해서 그 일이 완성돼 나갑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낸 이유가 뭐예요? 혼자 보내는 것보다 둘이 보내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다윗이 있으면 반드시 요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에 의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의 요나단은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또한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주셨느냐?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나의 요나단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뭐냐? 누구도 요나단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윗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세속화가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윗이 되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분쟁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 다윗을 만드는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 그래서 그 나의 요나단이 되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안에 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또 예수님의 요나단 노릇을 하도록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통해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잘 보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결정적인 요나단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더 훌륭했을까요? 아니, 이게 훌륭이라, 바나바가 그 당시에 더 유명했을까요? 바울이 더 유명했을까요? 바나바가 훨씬 유명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으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바나바는 그냥 이 세파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바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후대에 이르러서 우리도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또 콤비 플레이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을 세운 건 똑같이 공을 세웠어요. 모세가 정탐꾼을 내보냈을 때에 똑같이, 뭐 여호수아가 한 발짝 먼저 고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갔다가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다. 똑같이 공을 세웠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조금 더 불평 없이 45년 동안을 여호수아의 종로수를 합니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죠. 그가 다 늙어 더 이상 어떤 그의 육체의 삶 속에서 별 소망이 없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남들 다 차지하고 못 쓸면 땅. 여러분, 땅 배분하려면 평야를 주면 좋겠어, 산지를 주면 좋겠어? 평야 줘야 좋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인데도 다 가져가고 자기는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크게 일한 그 사람, 그 큰 인물 뒤에는 반드시 이런 요나단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같은 걸 합니다. 올림픽을 하면 와, 금메달. 우리는 뭐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고도 굉장한 겁니다. 세계 동메달은 세계 3위야. 세계 3위가 쉬고 어려워요. 그런데 동메달 따면 욕 먹잖아요. 금메달 따야지. 또 동메달 따면 괜찮아. 왜냐면 마지막에 이겼잖아. 은메달 따면 더 욕 먹어. 결승전은 마지막 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금메달 딴 선수가 딱 시상대에 올라가서 막 금메달을 무게 걸고 막 동해물과 백두 막 나오면 막 눈물을 촥촥촥촥 흘리고 막 전 국민이 그 올라가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위대한 숨은 공로자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들을 무대 뒤에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무대 뒤에 영웅이 있어요. 누구냐? 그 가난한 살림에 그 아들 하나로 어떻게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고생하며 뒷바라지한 그들의 부모님이 있어요. 이 선수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극기 훈련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 그 태릉 선수촌에서 오직 올림픽 금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에게 박수를 치는데, 그렇게 훈련받는 그 아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한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숨어있는 무대 뒤의 영웅들, 그것뿐이겠어요? 그를 그러한 위대한 선수로 만들기 위한 코칭 스태프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박수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금메달을 딴 선수, 오직 그 선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공부시켜서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를 하나 딱 썼습니다. 쓰고 사진 찍어요. 막 사진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 학사모를 벗어서 어머니 머리에 씌워줘요. 언제부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아주 좋은 전통에, 또 아버지도 또 쓰고 또 같이 찍어 이렇게. 왜요? 아버지 어머니 머리에다 그거 씌워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그날 졸업식의 영웅은 누구요? 그 졸업한 사람이에요. 무사히 공부 끝나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씌워드려야지. 아이 엄마 빨리 써 한번 찍어. 이게 아니. 그 엄마나 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진짜 이게 그래서 사람이 미련한 것이요. 그 어떤 뭐를 내가 알려면 그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꼭 사람이 지난 다음에 알아버려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게 우매함이에요. 이거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돌아와. 어느 때는 나는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그때 까불고 괜히 돌아왔네.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중학교 때 돌리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요. 이 남자들이 보면 누구나 이제 군대를 갑니다. 간혹 이제 안 간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 군대를 갑니다. 방위 출신들은 이런 사람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내 말을. 근데 군대를 갑니다. 가서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힘든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돌이켜보면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누가 옷 하나를 줘, 누가 밥 한 그릇을 줘. 지가 벌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군대는 가만히만 있어도 주잖아. 가만히 있어도 주잖아. 근데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젊은 나이에 왜 힘드냐? 자유가 없다는 게 힘든 거지. 딱
그냥 갇혀가지고 명령에 복종해서 싸우고 명령에 복종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 나는 더워서 안 입고 싶은데 내복 오늘부터 내복 입어 그러면 내복을 다 입어야 되고 벗어 그러면 벗어야 되고 이게 이 어떤 규격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 그런데 제대합니다. 내 두 번 다시 이쪽으로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는다. 내가 아들만 나라냐 내가 팍 그냥 엎어놔 버릴 테니까. 그리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걸, 그렇지, 그때 좋은 걸 그때 알았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됐을 텐데 그때 좋은 거를 그때 모르고 지난 다음에 알아버리게. 지난 다음에 알아버려. 지난 다음에 아버지 돈 받아가며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 그 시기를 조금 놓쳐봐. 지가 벌어서 공부해야 돼. 지가 돈 벌어가며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것도 지가 돈 벌어가며 공부할 기회라도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야. 자식 생겨서 내 기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식에게 소망 가지고 어쩌다 돈 받고 이놈의 새끼는 내가 못한 것 좀 해봐야지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학비 대줄 때 열심히 할 걸. 우리 아버지가 학비 대주고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학비 대줄 사람 있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손톱 빠지게 벌어서 학교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 기회도 없어서 이제는 자식에게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손톱 빠지게 벌어서 자식 교육시키려니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든 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그것이 한이 되는 사람일수록 자식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 소리밖에 안 해. 그냥 계속 공부해 놓은 새끼야.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우리 전사님들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들 잔뜩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살림하고 신앙생활이 좀 빡빡합니까? 이게 신앙생활 할 거 다 하고 그것도 더 열심히 있으니까 또 학교 와서 공부하잖아. 아무나 와서 그거 안 해두고만 있는 공부를 그래 와서 또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거기서 감히 그의 학점을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평가해? 평가할 만큼 강의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열정 가지고 성실하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빠지지 않고 다 나와 그냥 결석만 하지 않고 지각만 하지만 해도 무조건 A다. A. 노트 필기할 것도 내 그냥 노트 필기 하나도 안 하게 내가 강의를 싹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 가서 또 그걸 보고 시험 공부를 하겠어. 내가 봐도 집에 가면 또 살림해야지 또 뭐 해야지 얼마나 또 돌봐야 될 사람 많고 또 교구에 가면 또 다 교구 일해야지 언제 그걸 해. 그냥 열심히 들었으면 언젠가 또 써먹겠지 하고 그냥 전부 웬만하면 A를 다 줬어요. 그런데 교학처에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안 되고 왜냐면 변별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드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아니야. 또 있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낼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백지를 냈어요. 백지를 내고 이제까지 나한테 강의 들은 거 생각나는 거 쓰라고. 뭐든지 생각나는 거 쓰라고. 그리고 2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원하는 학점은 이게 2번이요. 그런데 나는 A를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단서를 하나 줘서 A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왜 나는 A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좀 써라 그랬어. 고민해서 그거 하나를 한 줄을 써라. 그러면 무조건 A야. 그 사람은 100질 내도 A야. 얘기할 거 없어. 딱 시험을 냈어. 근데 신기한 것은
거의 답이 비슷해. 내가 시험 문제 아는 대로 쓰는데 거의 비슷해. 야, 그때 내가 딱 깨달았네. 학생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교수 책임이구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아니, 강의를 잘하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그냥 다 기억하고 다 써내. 뭐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야. 결과가. 그러니까 진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당신이 받고 싶은 학점은 하고 밑에 썼더니 야, 사람이 말이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은 진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 버리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거의 90%가 B. 나는 A 주고 싶은데 자꾸 B 달래. 양심이 걸린 거야. 뭔가 집에 가서 열심히 안 했는데도 뭐 그러니까 난 B만 받으면 돼. B만 받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B 달래니까 B 줘야 되잖아. 그래서 B 줬어. 근데 몇 사람이 A라고 써놨어요. 몇 사람이. 근데 이유를 다루는데 목사님, 사실은 나는 내 양심에 B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 A를 주세요. 왜? 내가 다른 거 다 A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받으면 올 A가 됩니다. 이렇게 다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내가 장학금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난 B, C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A 주시면 나는 반드시 장학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제가 기억에 정확하게 남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 썼냐면 목사님 나는 진짜 C도 안 되는데 A 좀 주세요. 이유는 뭐냐? 우리 아들 놈의 새끼가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 이 나이에도 A 받는다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표를 아들 책상 위에 딱 붙여놓게 A 주세요. 줬겠어 안 줬겠어? 무조건 A지. 무조건. 엄마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무조건 줬죠. A 줬지. 왜 이 엄마는 무슨 마음을 가졌냐? 자기는 지금 A 받으면 뭐하고 B 받으면 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원래 신학교 때 A 받는 사람은 목회 못한다니까. 신학교 때 C에서 B를 왔다 갔다 해야 목회 잘이야. 그런데 이 집사님이 A를 원하는 것이 뭐냐? 아들 공부 좀 시키려고 이렇게 내가 야 엄마는 이 나이에도 인마 가서 인마 A 받는다 인마 하고 딱 왜 그러냐 나중에 그분 물었더니 하도 공부를 해도 공부하라 하니까 이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만 잘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만 잘했냐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좋다 너 한번 보자 하고 딱 해서 다른 거는 자기가 이제 시험을 잘 봐고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목사님이 양심껏 당신이 받고 싶은 학점을 당신 스스로 쓰라고 하니까 A라고 쓰기가 너무 양심에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꼭 좀 A 좀 달래. 왜냐면 우리 아들한테 뻔때 한번 보이게 A 좀 달라고.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집사님이 아들 나이 때 A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들 나이 때 A를 받았으면 끝내줬을 텐데 내가 모르겠다. 아들 나이 때는 맨날 D, F나 받았겠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들 도전을 주려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냥 창피함을 무릅쓰고 목사님 A 좀 주세요. 우리 아들 도전 좀 주게 A 좀 주세요. 그때 그것을 잘 몰라. 신기해. 꼭 지나고 나면 그때가 죽고 지나고 나면 그때가 죽고 지나고 나면 그때가 죽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용돈도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을 때는 진짜 좋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제일로 편한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도대체 신랑 돈 쓰는 게 제일 좋지. 신랑 돈 빼쓰는 게 제일 좋죠. 아들 돈 얻어 쓸래 봐. 이놈의 새끼 그냥 뒤집 못 파야지 이놈의 새끼.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합니다. 지금 부모님한테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는 거 쉬운 줄 아냐? 그 엄마 아버지는 쉽게 너한테 주는데 나중에 네가 커서 엄마 아버지한테 10만 원, 20만 원 줄래 봐.
보통 힘들지 않다. 보통 힘들지 않다. 네가 벌어 써봐라. 그게.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버지 돈 주고 주고 엄마 돈 주고 주니까 막 갖다가 아깝지도 않겠어. 지가 벌어 쓸래봐. 지가 얼마나 힘들고 삶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이게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그 자녀를 어떠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뭐 이렇게 다 그 아들이 그냥 학사모를 딱 쓰고 사진 찍는 건 자랑스러운 거야. 그때 이제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통이야. 엄마도 한번 쓰고 싶고 빨리 줘, 빨리 줘. 아버지도 한번 쓰고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사진 찍고 해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학사모를 쓴 것은 바로 당신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모 쓸 진정한 자격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대 뒤에서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 당신이 진짜 이 학사모를 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이 훌륭했어요. 당연히 영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영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면 그를 바울 되게 만들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앞에 서서 뭐라고 저 양반 잘하는데 이 소리나 듣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 철야 집회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 봐요. 그냥 가방도 싹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와서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오늘의 영웅은 그들입니다. 저는 시간 맞춰서 마이크 들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진정한 영웅은 우리 찬양단들입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저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잖아. 한 번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얼마나 충만하게 합니까? 난 그렇게는 올라와서 마이크 잡는 것뿐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김익현 목사와 함께 다윗을 만난다나 뭐라나, 다음부터 그 카피를 바꿔야 돼. 찬양단과 함께 이제 만나는 걸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이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전에 들어오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빈자리를 놔둡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자꾸 잊어버려 그 은혜를. 그리고 자꾸 과거의 회기성을 가지고 그때가 끝내줬는데 말이야. 그때 말이야. 불 다 꺼가지고 이게 휴대폰으로 다 하고 그때는 막 이 불만 비춰도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하나님 우리의 얘기를 그대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진짜 그런 사태가 또 한 번 오면 은혜가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이전을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찰서니 검찰청이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한 우리의 무대 뒤의 영웅들입니다. 있어요. 또 그분들이 철문을 뚫고 들어오는, 만약에 생각해서 여러분이 수천 명이 뒤에서 응원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무슨 담력으로 철판을 뚫고 들어왔겠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또 숨은 영웅은 여러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이 숨은 영웅들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집니다. 결국 모세의 손을 번쩍 들어줬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그 손을 들게 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소년이 자기 도시락, 500여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년이 그 500여의 도시락을 포기하고 주님 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500여의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도시락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숨은 영웅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온통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자기 몸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이때 아주 하찮은 어린 계집종 하나가 그를 엘리사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온 그 어린 계집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무대 뒤의 영웅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다윗이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수많은 무대 뒤에 영웅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기 유언장처럼 기록한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잘 보면요, 수도 없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봐요.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이니까 로마서. 자, 제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보호자였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딱 떠올랐던 나의 보호자 누구냐? 베베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그를 천거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를 잘 영접해라. 이 사람은 바로 많은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였다. 저는 소망하건대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분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 교회가 이런 관계가 돼야지. 서로 밟고 누르고 이기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미 세속화돼버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교회,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 위에는 무엇이 되겠는가요? 자, 또 한번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부르스기아와 아굴라를 문하라. 자, 이 부르스기아와 아굴라, 이건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확실하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이 표현한 것이 있어요.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무슨 능력에서 수건을 휘둘렀네 뭐야, 그건 아무것도. 난 참 부럽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그런데 부르스게와 아굴라보다 다 바울이 했다고 얘기해요. 다 바울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울이 되고 싶어 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오전에 또 저희 교회도 문하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모르긴 해도 아마 바울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이 소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면서 아마 첫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엠블리아에게 문하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하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하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도 문하나라. 내 친척 헤로디아에게도 문하나라. 쓰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봅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 어머니는 그건 내 어머니니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소개했죠. 이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별칭이 붙은 거예요. 별칭. 저는 내 어머니라. 또 우리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보시고 또 이제 21절로 한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하나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하나. 요 제목은 좀 재밌는 예 로마서에 재밌는 예.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예?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기 더디오가 기록했다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구수라는 것을 더디오가 썼어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더디오가 대신 썼다. 여기 대신 썼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죠. 이 편지를 대서하는 대서소 대신 썼다. 대신 쓴 나 더디오도 주 안에. 그러니까 이게 바울 얘기만 써야 되는데 심심하니까 자기가 자기 안부도 또 집어넣었어. 참 재밌는 양반이 이 양반이. 자 그런데 그다음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하나고. 온 교인 나와 온 교인의 식주인인 가이오도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 우리의 식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면 이 바울의 뇌리 속에 이것이 남아 있을까요? 얼마나 고마우면 이것이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바울이 했다고 하는데 이 식주인이니 내 어머니니 내 동역자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거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바울이 했다고. 바나바도 안 해. 다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도 주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주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게 전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아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봐서 가급적 이 땅에서는 자기 평가를 좀 저평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마지막 결승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이 결승점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평가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도 이 세상 가이오보다는 바울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이오와 바울을 볼 때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하겠는가? 그래 무대 뒤의 영웅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대 뒤의 영웅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성락교회 개혁교회에 필요합니다. 수많은 무대 뒤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앞에 선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가 모든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평가될까?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 혼자 이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뒤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아무리 앞에 선 사람이 잘하려고도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요나단과 같은 숨은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많은 숨은 영웅들, 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과연 내가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다윗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필요한 것 같지. 숨은 영웅 요나단, 과연 나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우리 모두가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세세 무궁토록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의지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하겠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늘 시간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여 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랬던 모든 명예와 모든 거짓된 것과 모든 헛된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성령만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을 버렸습니다. 주님 헛된 마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거짓된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만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가 헛된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내 명예와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만 성공시키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